34절까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8장 떴죠? 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함께하는 시간 예배를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일토록 말씀을 듣고 보고 강론한 말씀들이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강론하고 교통할 때 성령 충만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 100명 이상 된 데만 가봤는데 여기는 한 50명 정도밖에 안 오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요 앞에만 500명이고 저기 20분까지 하면 600명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린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찬양을 자주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들이 모든 당신은 참 존경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사랑을 받을 분이시지만 항상 예수님은 사랑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이 많은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도 그분이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과 인간을 사랑하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과 인간을 사랑하심.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좀 간단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네. 어젯밤에도 좀 늦게까지 오늘 함께 왔던 그 선교사님하고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말씀이 잘 되는데 막히는 말을 하면 정말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교통이 아니고 그냥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교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답을 주고 서로가 대화하는 형태로 하면 풀어나가면서 할 텐데, 그런데 이 1대1 대화도 거의 상황이 1대1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냥 일방통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과 내게 일방통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달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뜻만 쫓아가면 우리는 신앙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서기관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기관이나 모든 제사장들은 질문할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알고 싶은 게 많았는데 무엇보다 진리를 알고 싶은 것보다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네가 누구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부서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르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아는 게 없으면서도 아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말씀으로 창조된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성육신 하셔서 오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나도 성육신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육신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계속 입어야 되겠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려고, 흰 옷이라고 그냥 우리가 드레스, 하얀 옷, 아름다운 옷을 생각하는 그런 게 사실은 생활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언어에, 길들여진 언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길들여진 언어를 좀 깊이 있게 상고하다 보면 그 언어가 사실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서기관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자꾸 가르치는 것, 법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 지혜롭게 가르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이미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이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의인을 찾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인.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구원케 하시고 대속해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 찾아요? 의인을 찾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네가 서리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 장로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날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아니면 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맺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도 준행할 수 있고 그가 주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반짝거려. 모니터 하나가 반짝거려. 여러분, 제가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물었죠. 사람이라고 해도 맞고 인간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죠? 사람은 뭐고 인간은 뭘까요? 근데 오늘 컴퓨터가 좀 이게 아까 소통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루할까봐 이게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 합니다. 자, 사람과 인간은 분명히 달라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그러고 또 인간도 인간다워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사는 이 언어입니다. 이 언어에서 언어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까지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과 인간이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담도록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창조 조물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물은
이 물건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사람이 인간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객체를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 인자지만 사람을 부를 때 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사이 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둘 이상이 모여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인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글씨 사람 자자와 사람 인자 속에는 서로 다른 글씨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글씨를 보고 뜻을 모르면 이게 뜻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낳자마자 엄마 아버지하고 인간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가 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더라. 사람 자자는 뭐냐면 사람이 둘 이상 모여 있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였어요. 믿는 자.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명령을 듣고 준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일을 하려면 믿음이 말을 한 믿음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객체인가요? 어떤 형용사인가요? 믿음은 정말 형용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도 또 아까도 어느 분과 이야기할 때 신뢰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길들여졌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에 길을 들여졌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는 많이 길이 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움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많은 자가 사람답게 싹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음을 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다워야 된다는 얘기는 그 일이 영어로 말하면 work가 일을 하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work, 그러니까 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움은 줄여서 워예요. 그래서 아름다워, 오늘 장로님 엄청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워까지 간 겁니다. 아름답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외부를.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도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할례할 때도 외모로 하지 말고 정욕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할례하라 했어요. 옷을 찢어버리고 화가 날 때 옷을 찢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한 책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면 피는 순간 39권과 27권이 나눠지는데 구약을 펼치는 순간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을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익히 약속을 해놓은 구약이에요. 오렐 구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과거를 말하는 구자, 그 구약, 이미 오래된 약속을 갖다 기록해놨지만 또 신약에서는 새로운 약속을 갖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증거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지고 역사 속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고 조사해 들어가다 보면 죄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죄를 그 증거들이 수다하지만 그 증거를 가져와서 제시해서 보여주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약속은 어떤 거죠? 저는 이런 말도 하고 살아봤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실이 있는가 하면 현실이 있고 현실 속에 현실을 벗어나면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의 일들을 합니다. 이 글자가 다 이게 현실이죠.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이 입각해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행동이고 액션이에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는 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현실이 없으면 진실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기는 증거처럼 있지만
그게 약속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약속은 뭐죠? 현실이거든요. 내가 약속을 예수님과 했으면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거나 그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다면, 여기 지금 서기관이 질문하는 것처럼 어느 계명이 크니까, 첫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니까 이렇게 물을 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랑이 좀 어렵잖아요. 이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걸 온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비로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래가지고 독생자 그분이 나타내셨느니라 기록을 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명령을,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 명령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배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제단에 바치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마저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자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 아브라함아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동을 멈췄다고요. 이 행동을 멈추는 것처럼, 장로님이 자르는 걸 잘하는 것처럼 자르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죠. 아까 잘한다고 칭찬이 나왔습니다. 칭찬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칭찬 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참 칭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칭 자기를 어떤 자존감에 취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자아 때문에 자아 실현이 온전히 되지 못해가지고 어떤 고집과 어떤 자기 자신의 교만을 어떤 자아가 돼가지고 유아 독존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유아 독존을 만들어내는, 성경이 유아 독존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오늘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부분을 고쳐주시려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가 정말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 많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익히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지금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보다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서 마음과 뜻이 있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전하고 사랑해야 되는 문제가,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가르쳐준 사랑대로, 방법대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치는데, 그는 바칠 때 칼로 잡아서 죽여서 바치길 바랬어요. 그들의 습관과 풍습에서는 뭐가 있냐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소나 양이나 이 고기를 제단에 드려야 되는, 이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도 바치라면 바쳐야 된다는 이런 순정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약에 와서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성경이 이미 아브라함을 칭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언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이라는 언어는 512번인가가 나와요. 512번 정도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284번인가를, 구약 성경 39권보다도 신약 성경이 더 많이 사랑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233번이 있어요. 근데 233번의 사랑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랑을 가르쳤죠?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름 앞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붙었고, 신약 성경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아버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름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름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들어서 숨겨져 있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일러주신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이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누가복음 1장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예수님 이름 성명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해 왔냐면 인간이 되어 가는데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역사한 것과 사람으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반드시 의다, 의. 이것은 왼쪽 좌가 될 수 없고 좌경이 될 수 없고 뜻이 비뚫릴 수도 없고 바로 열어놓은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잖아, 진리잖아, 생명이다. 생명의 길을 가려면 내가 말한 길, 진리를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길이 있다. 그래서 도성육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16장 1절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 지금은 이제 성경을 16장 1절을 얘기하다 보면 제가 좀 늘어놓는 말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여러 군데 기록해 놨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은 굴절이 되질 않아요. 물론 반사할 때도 직각으로 반사하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이라는 그 비사를 쓰셨지만 비사를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들을 봤을 때 이름이라고 하니까 가르치는 선생은 한 분뿐이라고 마태복음 23장의 9절인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은 선생은 한 분뿐이다. 그리고 랍비어 하는 그분 이름은 랍비가 이제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거기다가 나라는 오자를 붙이면 오랍비가 돼가지고 나보다 먼저 난 선생이거든요. 오빠가 선생이잖아요. 나보다 먼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이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이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일러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건 뭐냐면 어둠의 죄에 악에 거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기인간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는 일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16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자가 인간이 죽이는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첫째 되는 계명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면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제사를 원했고 제물을 원했고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지키게 했고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을 주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만들었고 한 것이 구약의 역사고 인간이 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 사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처음에 사레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됐고, 이제 그는 이 조상이 된 거죠. 우리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으니까 아버지라 하라 이 얘기예요. 조상이니까. 그런데 사레인데, 이거 사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우리말이에요. 근데 사레를 사라라 하라, 이게 사랑하라 이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죽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 속에서 사레가 사라가 될 때는 이미 그때 끝도 없는 이 영은 계속 지구처럼, 또 이 생명처럼,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생하는 이 영을 줬어요. 이게 끝이 없는 영이에요. 영어로 ing잖아요. 그런데 사라에다가 영을 딱 붙이면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으려고 애써왔던 인간들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물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만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인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창조가 돼, 말씀이 그 안에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말씀으로 육체가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흙으로 육체가 또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아주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죠. 사실이 뭐죠? 현실 속에서 죽음이 오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육체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지만,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께 붙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가죠?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보지 못하는 그것이 결코 그 죽음의 언덕을 넘어야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것이 영생의 길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모세의 말을 지키는 것과 다르다는 구별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같이 한다고 그 말이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방송을 좀 했습니다만, 제가 지랄을 한다고 얘기를 가끔 쓰지 않습니까? 알지자에 빨리 말할 날짜가 나팔불 날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복음을 노래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언어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피와 말씀과 성령과 물이 하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피와 말씀과 성령과 물이 하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다 써주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써주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땅바닥에다 써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쳐라. 왜냐? 죽이려고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모세의 법에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의인인 줄 알고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찌 말하려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사실이 거기서 증거가 된 거죠. 왜냐하면 돌로 치려고 왔던 자들이 돌을 다 던져버리고 다 떠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마리아에게 물었을 때,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한 그 말씀에 뭐가 있죠? 그동안 죄를 짓는 자들은 돌을 들고 와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어기고자 왔던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율법을 어디다가 넣어놨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서요. 뭐 또 모세오경이 율법서요. 그리고 십계명이 일종의 율법인데 축소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도 예수님이 오셔서는 십계명도 분별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우리가 강론하다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함부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뭐냐 하면 기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태어났을 때 너를 인간이라 칭했는데 인간이라고 입적을 딱 해놓고 인간의 교육을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을 삼아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좀 띄워주세요. 사람의 교훈을 받아왔는데 비로소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들었다가 조금 깨달은 것 같았는데 비로소 성경을 열어서 봤더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를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4,00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던 자들이 누가복음 지금 그거는 그거고 조금 전에 마가복음 7장 7절 먼저 띄워주세요.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결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지키게 된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물어보나만 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6절에 보면 다르지만 7장 7절에 줄여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와 찬양, 예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 참여는 많이 잘할 수 있고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자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무엇 하나를 빼놓은 것이 없어요. 한번 합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함이로다. 넘겨주세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6절에 다시 띄워주세요. 16절에 기록된 자, 맞는 것 같은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잘못 띄웠나요? 17절에 7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든 것을 다 일러줬어요. 모든 것을. 내가 착각을 했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 무엇 하나 빼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요거는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빼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사람의 본분을 찾게 하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맞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맞다 아니다 그것은 제 견해니까 탓하기 전에 일단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제가 글씨를 쓰다 보면 사람 자자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땅에서 우리가 숨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왼 좌자 속에는 떨어질 타자가 들어있습니다. 떨어질 타자가 왼 좌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좌경되지 말아야 되고 좌경이 뭡니까? 비뚜로 구분기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룩을 줬죠? 요한복음 16장 16절인가 누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인가?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네. 16절. 누룩에 대해서 갑자기 누룩이 16장 7절쯤인가? 아니구나. 16장 다시 한번. 왜냐하면 누룩은 왜 얘기냐면 부풀린다는 거죠. 부풀릴 수 있는 것이 이 술 속에서 빵을 술에다 넣기도 하고 누룩이나 이스트를 빵에다 넣기도 하고 술에다 넣기도 하는데 그러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그 누룩이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형태보다 더 크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을 잘하는 연사 세상에선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 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해도 믿지 않고 하원에서는 그를 탄핵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풀려진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기선입견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부라진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잴 수가 없어요.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니요 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누룩을 얘기할 때는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룩을 비사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풀려진 말씀을 듣고 글로 따라가서 요즘에 신천지가 요즘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이는 거짓 평화를 앞세우고 거짓 그 복음을 앞세워서 어떤 하나님의 그 자리에 또 올라간 한 사람이 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미혹되지 마라 얘기하신 것은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고 참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진리로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능력이 있는 위주를 찾아다닐 거예요. 우리가 토너멘트에 가면 능력이 있고 잘 싸우고 고린을 많이 넣던가 주먹으로 힘이 세던가 한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진 사람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패자는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오셨어요. 몸이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셨어요. 이미 누구에게서 마음이 상했죠? 이미 마음을 상하게 한 자란, 이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좀 띄워주세요. 28장 1절서부터 잠깐 보시고 1절, 2절만 한번 보자고. 신명기.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비록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6장 46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 거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에게 이렇게 율법 속에 누룩을 넣어놨는데 그 누룩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로 여기 나타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의지를 해야, 아까 김명수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모든 천하 만국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선입견은 어떤 거냐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자, 여기서 13절까지만 읽으면 이제 나머지 3절서부터 13절까지 10절 동안은 아주 풍부한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면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한 것을 다시 한번 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봐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산다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 그 계명을 지키면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실까요? 지금 신명기 28장 14,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어서 지금 13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있는 복 없는 복,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는데 어떤 자에게 주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고, 자 14절에서는 또 만일에, 이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15절까지만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위의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라. 사람에게는 참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사람도 저주하지 않았고 마귀를 저주했어요.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심판당했죠? 마귀가 심판받는 거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 심판을 받은 거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을 때 이미 의인을 죽인 것이 증거가 되어 그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 하나님이 되어서 그거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잘 상고를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앞서서 한 얘기가 뭐죠? 반절은 악한 일에 취하고 있었던, 빠져있던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반절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 신약성경이라고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악한 자를 얘기하지 않고 지명만 안 했을 뿐이지 그가 한 일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자, 죄 아래 가둔 것은 뭐였죠? 죄를 묻혀서 죄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깔아놓은 것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신약 성경에 이미
마태복음 19장 18절과 또 누가복음 18장 19절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도 또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10장 27절에 있고 똑같이 그 계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죄 아래 가두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거리를 만들어주려고 죄 아래 가뒀나요? 이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악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을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신 거죠. 가두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여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소용이 없죠. 지금 말씀을 듣고도 간과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까지 잘 믿었어도 하나님을 이름을 바로 안다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으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예수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입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이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고 새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23절에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기록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두어졌었다. 어떻게 더 이상 확연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성경을 잘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떠지면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자,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 겨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학교 가면 출세해. 공부를 많이 해야 출세해.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님들이 있었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학교 가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는 뭐였죠?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학교까지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품성은 자녀에게 좋은 교훈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품행이 바라야 된다는 거죠. 옳게 서야 있다는,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자에게, 그리고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자에게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 성경 디모데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온전한 자에게 온전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온 후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아까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교훈으로 지켜 행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은 뭐냐면 예수로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자기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냐면 베드로에게 물을 때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저희들과 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느냐, 사랑을 하고 싶었던 거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4,000년 동안 역사해온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지내도록 제물을 가져오도록 만들었고 레위 제사장에게 권세를 줘서 제사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권세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속을 하려고 피를 발랐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그 피를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들에게 피를 먹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여러분을 기만하려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그 피, 예수님이 미래에 와서 생명나무 실과를 주기 위해서 누가 생명나무 실과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는 첫 과실로 되어 있고 생명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실과로 되어 있어요. 그가 생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우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려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중에 처음 실과를 먹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럼 처음 실과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처음 실과가 뭐였죠? 처음 실과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희 마음이 뜨거웠어요.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줬을 때 저희 말씀이 뜨거웠다고 간증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뜨거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계명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분별하지 못하고 섞인 포도주를 마시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대 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이게 맞습니까? 맞으면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술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에 안 나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맞습니까? 아멘.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진액까지 짜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땅에서 우리가 마셨던 이런 너희와 함께 마셨던 이런 포도주를 이제는 다시는 안 마신다. 아버지께로 오는 진짜 참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은 포도주. 이제 포도 포자 속에는 넓을 보자로 이미 꼭 싸고 계시고 우주를 기경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경하고 계시고 포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포도 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장군이에요. 그 혼인집에서 그 항아리에 6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은 것처럼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을 부었더니 포도주가 되었어요. 왜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인데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그릇이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될 부대가 율법을 담아놓고 그 옛 계명 섞인 포도주를 담아놓고 오래된 포도주를 담아놓고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 오래된 포도주는 새 포도주를 담는 오래된 부대는 터진다고 했어요. 오래 묵은 이 부대가 낡았기 때문에 터지는데 그래서 새 부대는 뭐죠? 우리가 회개한 자들. 여러분과 내가 회개된 거는 맞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개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시인했어요. 그런데 회개되어진 건 뭐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어야 되고 고칠 수가 있어야 회개입니다. 잘못 가던 길을 돌아올 줄 아는 자가 회개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잘못 가던 길을 그대로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다른 복음이 오면 너희가 그를 믿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율법사들은 말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 선입견과 하나님을 믿는 풍습과 조상들로 받아왔던 그 유전된 지킴과 믿음을 가지고 참인 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참이 아니었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니 너희가 예수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7장 7절에.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새 부대에 뭐를 담아야죠?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새술을 담아야 돼요. 근데 새술이 아니라 술주자 속에도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진 사람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술주자 속에. 근데 인자가 누구였죠? 인자가? 제가 사실 논문은 인자론을 썼습니다. 근데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도전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새 부대가 됐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몸으로 이제 우리는 할례를 하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버렸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6절 10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둬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이네. 8장 10절이고 10장 16절.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법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있는 법이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지금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있는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겠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 예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게 뭐죠? 이마에 표를 주겠다, 표를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마에 표를,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인을 시켜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법은 뭐였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로 정죄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 사탄의 괴유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에 또 똑같이 아까 8장 10절을 못 보고 넘어갔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역시 14장 21절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계명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요. 자,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뀌는 순간인데, 이 바뀌는 순간에 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갈아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회개는 옛날에 잘못된 언약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말아라. 폐함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가 고쳐지는 것이 폐하는 부분이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서 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멸망을 시켜서 다 죽여서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를 살려서 다시 고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살림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첫째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자,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열매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열매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때문에 죽은 너희를 영생을 하게 하는 열매로, 그러니까 영생과로, 예수님이 영생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했고, 23절에 다시 한번 각인을 또 시켜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씩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열매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실과죠. 실과가 이렇게 달린 것을 보고 결실되어졌다고 합니다. 열매에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또 캐톨릭이나 무슬림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집합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실과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잘못된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오기까지라 그랬어요. 믿음이 예수님이 오기까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선이 2000년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1년이 시작된 거예요. 1년이 시작돼서 비로소 예수님 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누구죠? 첫 열매만 되고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도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서기관이 궁금했던 것처럼 우리도 궁금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궁금해했던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서기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2장 31절, 마가복음 12장 32절에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서기관도 알아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제가 전에 2016년 17년 사이에 다른 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다른 이가 없다 하는 이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가 받을 재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저는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왜? 받아도 죄가 죄를 받고 말을 바로 했으면 바로 상급도 받을 거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벽에다 참 잘 붙여놨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붙여놓은 게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지 않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교훈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이 올소이다 하고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말은 맞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걸 알려주러 오셨고 똑같이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그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기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람에게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준 것은 신약성경에 284번이 나오면서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4,000년 동안 사랑을 알려준 구약성경 39권보다 3년 반 동안 27권에 알려준 사랑이 8번이나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3년 동안 4,000년 동안 한 이야기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하시고 더 바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말인가요?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짐승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장 4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3장 6절에 짐승이 무엇을 회방하죠? 계시록 13장 6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래요. 왜 짐승이라 그러죠? 뭐 쉽게 말해서 개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고 짐승이야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 욕은 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글씨 속에 써놓은 것이 이미 아주 오래전서부터 짐승화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견자 위에는 사람인자 큰 대자 위에 점 하나 딱 찍었는데 개를 표현한 게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차가 갑자기 딱 밀려서 제가 시간을 좀 지체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개가 그 고속도로에 딱 쓰러져 있더라고요. 노란 개가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것은 차에 치여서 쓰러진 겁니다. 근데 개는 신호등도 모르고 거기에 자동차 전용 도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고 자동차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하지만 거기를 역주행하거나 거기를 뛰어넘으려고 개가 그곳에 간 것은 죽으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지 못한 것을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아 하면서 그것을 비난하죠. 인간은 짐승화되어가는 사람을 보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타락된 사람을 보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목을 쌓지 못하고 지킴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인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세상에 인간 세자를 쓰고 세상에 사는 인간 세자 속에서는 사람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인간이 섞여서 사니까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죄 아래 가둬놓아서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20장 28절인가 제가 몇 장이라 그랬죠? 막 얘기하는데 전 20장 28절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역사와 우리가 기선입견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너무 많이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